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쓴 거고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성전은 에스라고요. 성벽은 느헤미야입니다. 그 에스라가 먼저 갔었잖아요.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또 가는 겁니다. 14년, 15년, 뭐 14년이 더 정확한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가게 됐던 게 첫 번째로 돌아간 게 고레스 원년이었죠. 고레스 왕 원년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주도적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근데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고소도 하고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못하다가 학계라든지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것을 듣고 이제 힘내서 다시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때는 많이 데려간 건 아니고 한 1700명 정도 데려갑니다. 처음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은 그때는 거의 뭐 4만 명이 넘는 일반인에다가 종들까지 합해가지고 5만 명 가까이가 가는데 2차 때 에스라가 데려갈 때는 한 1700명 정도 좀 넘습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데려가는데 얼마나 많이 데려가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갈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수상궁에 있었다라는 게 그 수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 왕궁에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내가 술관원이었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이라든지 떡을 관리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걸 관리하는 자는 왕이 가장 믿는 자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벽이 회파되었다 이 말들을 들은 다음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였어요. 애국심이 강하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바사 제국 지금 자기가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왕을 얼마든지 독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자인데 근데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상황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은 패전국의 그 사람을 어떻게 주요 관직자로 쓰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그 관련된 술관원의 일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느헤미야에게 많은 영향력도 주시는 거고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를 지도자로 삼는 겁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저희가 내게 대답하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어요.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 그 계명과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식민 상태에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똑바로 믿어보자.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 이거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열국들 중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우리는 금요일 아침부터 지키겠다. 그리고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지키겠다. 그러면서 더 오랜 동안 지키고 그거는 뭐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그것이 남들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야, 너는 왜 그 금요일 오전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더 강하게 해서 지금부터가 안식일인데 너는 왜 안 지키냐?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안식일인데 왜 내가 지금부터 지키냐 그러면은
아, 그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지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좀 더한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물론 더하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라도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써지는 그런 율법도 받고 아니면 말로 전해지는 그 구전 율법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그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의 권위를 모세의 율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범죄죠. 예수님께서 그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너네가 사람의 계명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때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것을 좀 그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지어질 때 솔로몬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서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게 없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근심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겁니다. 왕을 독살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왕 앞에 서는 모든 신하들은 굉장히 얼굴이 빵긋빵긋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네가 딴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이제 불러야지 오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 앞에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이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합소서 하고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들도 다 불타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에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왕후를 에스더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기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에스더는 그 에스라를 보내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 전 왕일 때는 맞는데 지금 왕은 다른 왕이에요. 왕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보내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정하고 왕께 다시 아립니다. 왕이 만일에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서편 총독들이 늘 문제였었잖아요. 성전 지을 때 처음에 뭐 수룹바벨이라든지 예수아가 일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었던 에스라 때도 얘네들이 좀 걸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들에 대한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삼림을 감독하는 자 나무라든지 목재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이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해서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조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흥황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주범 국가들이었던 이자들이 다시 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그 흥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실행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혼과 동급으로 치기 때문에 요셉이 같이 마리아랑 잠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리면 그건 불륜으로 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요셉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알고 나서 조용히 끊고 자잖아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 말해버리고 주도적으로 막 이끌면은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콜링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 혼자 뭐 아프리카 간다고 콜링 받았는데 그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은 그 콜링을 받은 게 아닌데 따로 콜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각자 각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위에는 말했잖아요. 산발락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당연히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러서 봤더니 완전 뭐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고 앞으로 행하여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왕의 못이 도대체 뭔가 실로암 연못인가 아니면 뭐 베데스다 연못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문이 나를 도운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습니다.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저번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그게 됐거든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그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물론 성전은 지금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지만 근데 성을 건축하는 상황에서는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양문은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게 양문이라고도 불리고 사자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인데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 있어서 물의 동함, 이렇게 움직일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다음에 그를 그냥 바로 고쳐주거든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럽니다. 회복을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회복되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양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일 먼저 중건했던 게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희망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의 문,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오랜 동안 기다렸던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회복을 마치 이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한 440년, 450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던 470년 정도를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양문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앞면만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을 하고 뭐 사독의 사람들도 건축을 하고 뭐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총독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다 건축에 포함이 돼요. 여기 딸들도 건축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성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에 투입이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문부터 만드느냐?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문을 기준으로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동대문, 뭐 남대문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먼저 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양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문까지 이어지는 성벽들을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망대들을 세웠던 겁니다. 어문이 만들어지는데 어문은 뭐냐면은 그 생선문입니다. 이게 이름이 웃기긴 한데 이거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 생선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건축하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열심히 건축을 하는데 중수를 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한 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돕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양문, 어문, 그리고 옛문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여기에도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형태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문을 만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사람들 있잖아요. 늘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 강서편의 총독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자꾸 막 고발하고 이렇게 성전 지어질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벽을 짓고 있는 거고요. 자꾸 고발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안 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멈춰지게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게 이걸 더불어 중사였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성문뿐만 아니라 여러 망대들을 만들어요. 망대들은 그 타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걸 감시하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짓고 그 다음에 망대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은 적이 오는지도 볼 수 있고 적이 왔을 때 막을 수도 있고 문을 닫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계획적으로 요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도 열심히 와서 일하고 그리고 그의 딸들 여자들이지만 함께 도왔습니다. 골짜기 문도 만들었습니다. 골짜기 문 그리고 또 분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문은 그 배설물 문이에요. 이런 것도 만들고 유력한 자들이 일단은 이름이 많이 거론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력한 자들이 일단 중심이 돼서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건축을 하게 했던 겁니다. 유력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집 근처를 중수하게 하면은 이걸 열심히 짓지 않겠습니까? 내가 짓는 이 성벽이 내 집하고 가까우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까이 있는 성벽이 튼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짓게 자기 집의 맞은편에 있는 부분을 중수하게 하고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도 했었습니다. 성모퉁이에 이르렀다. 성모퉁이에 있는 그것은 일단은 뭐 나중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모퉁이 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모퉁이 문을 만들지 않고 그냥 벽으로 갖다 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있었거든요. 성모퉁이 문은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곳에 문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마문, 말의 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만드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집에 마주한 부분을 중사했다. 제사장들과 가까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하고 또 마문뿐만 아니라 한미가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검사, 뭐 확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인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짓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8장을 가게 되면 에브라임 문이라든지 12장을 가면은 감옥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았던 성모퉁이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모퉁이 문은 지금은 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잘해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방해꾼들이 늘 나타나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 드리려는가? 하루에 다 일 끝내려고 하는가? 그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다가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사실 지금 유다랑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그 혈통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 이민 정책을 했었죠. 그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다음에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겠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가 다시 재건되고 있는 거,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재건되면은 자기네들이 좀 자기랑 가까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협이 가장 될 만한 나라가 강해지는 게 원하지 않겠죠. 암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유다랑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 도비아도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희가 욕하는 거 자기네들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그 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케 하였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을 계속 건축해서 전부가 서로 연결이 되게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왕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고발을 해도 될 텐데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무리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갔는데 왕의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빨리 끝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서 이 많은 사람들, 주변 나라 국가들이 그것을 굉장히 환해합니다. 반대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를 인해서 파수꾼을 주야로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을 밤낮으로 두게 한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을 반과 낮으로 나눠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밤에 보초를 썼던 사람들은 낮에 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 일이 굉장히 늦어지게 만드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주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밤에 보초 서는 것도 힘들고 낮에 보초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대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그 종족에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무장을 다한 상태로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모든 무장을 다한 상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한 손은 그 무기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계속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산 거가 먼저 너희가 물론 어디를 가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출애굽 때였죠. 그때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싸우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연상되는 구절이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전쟁을 할 때는 나팔을 먼저 불어요. 이거는 기드온의 300명사 때도 나팔 부는 거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보초를 서란 얘기입니다. 낮에는 역사하리라. 와, 밤에는 보초 쓰고 낮에는 일하고 또 무기 들고 일하고 있고 한 손으로 일하고 계속해서 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한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기계는 당연히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어떤 좀 긴장 상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유다 사람들 비웃고 또 이 사람이 사마리아랑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니네가 뭐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해봤자 뭐 여우가 올라가봤자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요. 이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했던 얘기입니다. 암몬, 사마리아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아라비아 사람들, 뭐 도비아, 산발란, 암몬 사람, 아스토 사람, 아스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들 방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네 쳐들어간다 그 얘기도 막 하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도 계속 그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가져야 됐던 겁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서 뭐 낮에는 그 일하고 밤에는 보초서고 너무 힘든 거죠. 뭐 잘 시간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던 겁니다. 뭐 옷도 벗지 못했습니다. 이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한 손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방해가 많은데 내부에서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서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 말하기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좀 곡식을 얻고자 한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세금 내느라고 돈을 빚졌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내었다. 이 내가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야 너네는 각기 형제들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취리가 뭐냐면은 그 이자를 얻다라는 거거든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23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자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속량하고 있는데 그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너희는 너네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종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었냐면은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다 인도해냈고 너희는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뭐 종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종족이 가난하게 됐을 때 너에게 몸을 팔거든. 하지만 그를 너무 그렇게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직원처럼 대해야지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신령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고 그를 풀어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방금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행동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내 자식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해서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말에 맹세를 시켰어요.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막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직과 산업에서 떨칠지니 저는 이렇게 떨쳐져서 빌지로다 했더니 회중들이 다 아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는 총독의 그 월급을 받지도 않았었다.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거나 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양식과 포도주나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총독들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하나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 총독의 월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겐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특히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가장 문제였어요. 이 성벽이 건축이 되면은 자기네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가까운 나라에 진짜로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 이게 좋은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느라고 막 그 저주도 하고 전쟁하러 갈 거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는 무기 들고 이걸 지켜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물 들어갈 때도 무기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그 부자들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팔렸던 거죠. 노예로 팔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너네끼리는 그렇게 노예로 삼지 말아라. 너네 같이 노예였던 자들 아니냐. 내가 너네들을 노예였던 데서 이끌어낸 거 아니냐. 구원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그 이자놀이를 하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취하니까 딸을 팔던가 아니면은 뭐 포도원을 팔던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갚을 능력도 없었고요. 그걸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다의 총독으로서 그것을 다 중지시켰는데 자기는 또 월급도 안 받고 그랬었거든요.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산발랏의 방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대적들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몰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를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느헤미야만 제거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게 했던 거죠.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해서 내가 이 일하는 것을 멈추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들이 네 번이나 이렇게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대답해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가 유다 사람으로 더불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니 이 가스무가 누구냐면은 위에 나왔던 이 게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같은 편이잖아요.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들이 이제 같이 대적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짜고 모반 죄를 거는 거죠. 너 지금 모반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말처럼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우리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너 지금 모반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왕한테 말할 거다. 그 전에 네 빨리 와라. 오게 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다. 너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서 말하기를 저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세력으로도 안 넘어가고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런 거에도 안 넘어가고 내부적인 문제에도 안 넘어가고 그다음에 막 그 음해하는 거 무고한 걸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영적인 걸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되게 욥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후에 무드의 다벨의 손자 드달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외소라는 게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예언했던 거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 성전, 이게 성벽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14년에서 15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성벽은 오히려 52일 만에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다 끝난 겁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으며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 도비아도 그 유다의 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계속 방해를 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유다의 귀인들이 자기의 적들이었다니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에 완전히 스파이가 됐었던 거죠.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는 성이 건축됨에 성을 다 완성했어요. 성벽 만드는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같네요. 그리고 또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한데 거민들은 거의 없으니까 가옥이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렸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족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족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었죠. 1차 때는 예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가 데려왔고, 3차 때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한번 세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수 세는 거 원하지 않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숫자를 세봅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를 따라왔던 3차 포로 귀환됐던 사람들, 그 숫자만 세워진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든지 기본 사람들도 족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의 숫자도 다 거론이 되고 족보에 따라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있고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 마찬가지로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계가 138명이었다. 이들은 그 문지기들만 그 세본 게 그런 겁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림 자손만 해도 107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다 합해보면은 4만 명이 넘어요. 여기 느디님 사람도 있고 솔로몬의 신복들도 나오고, 그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핫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들도 있다. 그쪽 쪽에 족보대로 이스라엘에게 속해였는지 증거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은 족보로서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제사장 지파로서 여기기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너네는 이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라 때 했던 일입니다. 에스라서에서요. 에스라 때뿐만 아니라 사실 느헤미야 때까지도 이것은 같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족보의 이름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너네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그 흉패 안에다가 넣으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건데, 이 두 개로 갖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도 이게 OX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말라는 거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런 식으로 따지지만,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사울 왕 때도 이게 거론이 되고요. 다윗 때도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OX가 아닐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사용됐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겠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그 외에 노비도 7,337명이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고 말도 많고 노새도 많고 약대도 나귀도 많이 왔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방백들은 금 1,000다릭, 1,000다릭이면은 한 8.4kg 정도, 8.5kg 정도 되거든요. 금 한 달란트가 34kg니까 그 한 달란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양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이거 한 벌이 거의 연봉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의복이면은 보통 귀하게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었다면은 엄청난데, 이것들을 다 드린 겁니다.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다리, 2만 다리이면은 이거는 좀 많습니다. 168kg 정도, 170kg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은 2200만회면은 이거는 1256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2만 다릭이면 마찬가지로 168kg가 되는 거고, 은은 2천만 회니까 여기 아까 2200만 회였잖아요. 조금 양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1142kg, 1톤이 넘는 그런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합이라는 게 그 물문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이거 3장 보면은 여러 가지 문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양문이라든지 어문, 물고기문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옛문, 뭐 골짜기문, 그리고 배설물을 그 아마도 그냥 나가게 했을 분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샘문이라는 게 15절에 나오는데 이 수문이 그 문입니다. 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7월 1일이 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어줍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이 학사라는 게 뭐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율법사라든지 그쪽으로 확대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기한 때 왔던 지도자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뭐라고 보냈냐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네가 그 실상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너도 잘 가르쳐 주라. 그러면서 보냈던 게 에스라였고 많은 무리들이 그때 같이 왔었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을 사명으로 하는 자고 또 그거의 전문가예요. 그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우편의 선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주고 좌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서 있던 건 아니고 에스라 좌우편으로 6명, 7명, 한 13명 정도가 보좌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에 말씀이 끝나면 앉는 그런 교회들도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아와 바니를 비롯한 이 사람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야 울지 마라 오늘 기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울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배하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는 너희가 나눠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서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곧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책이 다 해석이 된 거죠. 또 그 이튿날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어요.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았는데 근데 레위 사람들도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우리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최고의 학사인 에스라에게로 모인 거예요.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에 초막에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7월이잖아요. 여기 7월이라고 나왔었죠.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게 7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초막절 지켜야 된다. 7월에는 초막에 거할 것이라고 했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것으로 취해서 초막을 지으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해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에브라임 문 광장은 에브라임 문은 3장에서 지어진 문은 아닌데 나중에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도 있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이에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6월절도 거의 안 지켜졌잖아요. 출애굽기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6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모세 때 민수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한 번, 그리고 안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 속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1월 달에 못 지키게 되면 2월 달에 지켜라. 그게 있는데 그걸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켰던 거는 요시아 왕 때 지켰고 그 다음에 없어요. 스룹바벨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6월절 제대로 지켰고 지금까지 합해봤자 5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6월절도 이런데 초막절 이거 지켰겠습니까? 처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연관되는 그런 절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었는데 몰랐던 거죠. 오순절도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칠칠절. 근데 이 초막절과 칠칠절은 다른 날인데 둘 다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거는 그 에스라서 마지막이었죠. 에스라서 마지막에서 이방 여자들과의 그 헤어짐? 그렇게 봐야 되나? 이혼이라고 봐야 되는지 헤어짐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절교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절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모압 여자였던 룻이라든지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었죠. 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방 종교를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과는 절교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날의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정도가 되겠죠. 약 3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이 사람들은 그 8장에 한 7절 정도에 나왔어서 여기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랑 같이 활동을 했던 좀 그런 동역자적인 레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대에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전장에 나왔던 8장에 나왔던 그 나무로 만들었던 특별 제단, 거기에 에스라가 섰었고 좌우편에 뭐 6명, 7명 정도가 서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뜻을 가리켰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기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입니다. 이 뒤에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그 구약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이것을 다시 보는 편이거든요. 구약에서는 느헤미야 9장만 한 게 없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거는 창세기 12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면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면은 그거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엽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심에, 이거는 출애굽기 1장이었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고역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봐주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정말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가, 그 기록들이 있는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찾기는 어려워요. 애굽에서도 그 기록을 찾기는 어렵고, 이스라엘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느냐, 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가나안 사람들도 특히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알고 요단강도 지나가게 하신 걸 알고 애굽에서 행했던 일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느헤미야 때까지도 이렇게 명예에 대한 이때 일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돌이 그 큰 물에 던져진 같이 깊은 물에 던져지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왔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오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시내산에 먼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많은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을 주셨고 십계명도 이때 받았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신령한 양식 저희의 목마름을 인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령한 음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돼 있거든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만 이 광야에서 이것을 이미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그런 그림자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마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요나도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 같은 것을 벌써 느꼈을 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거 안면망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나서 4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광야에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왔었던 거죠. 아론이 주동자예요. 그 각도를 떠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각도를 떴다라는 게 뭐냐면은 주형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마치 저절로 그 송아지 모양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용서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해서 물을 주사 40년 동안은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침대 길이가 4m 70 정도 되는 그 철제 침대였거든요. 이게 넓은 게 아니라 길이로서 긴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거인족들이 많았었고 바산 왕 옥을 그 굉장한 거인을 죽임으로써 이제 모세가 이제
2세대들에게 너네 거기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1세대들은 거인들 보고 안악자손들 보고 두려워했는데 기억해라. 바사낭 옥의 침대 길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침대만 그냥 길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왕이 굉장한 거인이었다라는 것의 그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땅들 우리가 다 차지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 바사낭 옥을 이길 때도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났었습니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 왕들과 본토의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크게 설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거는 사사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나나 엘리사도 그렇고요. 여러 번 도와주셨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도 그렇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번 구해주셨는데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들의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못 이기는 척 도와주시고 그랬던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를 포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척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래 내가 그 구원해 주겠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혹은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뭐 용사 필요 없이 스스로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서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 때부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열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입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시는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땅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이 모든 일에 인해서 이제 경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언약을 그대로 믿겠다라고 그 인을 쳤거든요. 그 인친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시드기야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동명이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레미야랑 다니엘은 벌써 그 죽었을 시기거든요.
느헤미야가 좀 후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인친 자들이고, 그 나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그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좀 어쨌든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서도 그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하는 게 그게 회개 운동의 결과로 나왔었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사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7장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연관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느비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결혼을 못 시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저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자. 그것이 되고, 율법주의로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말하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정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 말씀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닌가? 당연히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살인자였던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데, 우리 인간들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하나 다치면 나의 눈을 하나 다치게 한 사람을 그눈 하나로 안 끝내요. 그 사람 더 심하게 더 처벌을 해야지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 모세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걸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때리잖아요. 병사들이. 그래서 선지자 노도를 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당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댔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율법주의로 넘어갔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냥 행동만을 쫓는 그런 걸로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게 됐던 겁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이 땅 백성이라는 건 당연히 안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파는 것은 우리가 사지 않겠다. 안식일이라고 성일에는 사지 말자.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안식년에는 꼭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좀 땅도 쉬게 해라 그랬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걸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땅이 쉬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또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한 세겔은 좀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한 2, 3일치 일한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의 세겔은요. 이 정도를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그 계속 그 들여놓는 빵이 되겠습니다. 12개의 떡인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열면은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떡상인데 그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그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처음 익은 것 그 밀의 가루와 거제물은 들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분깃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제물입니다. 좀 제사의 방식입니다.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할 것이고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 기명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공급을 했던 거고요. 11조가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목이 됐던 겁니다. 물론 11조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워낙에 그 힘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아와 과부들, 뭐 나그네 된 자들까지 돌봐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이사야서라든지 아예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그 출애굽 레위기 때부터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들만의 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은 제사장들에게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를 회복시키자.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예배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 지도자급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도시고 완전히 중앙 도시 아니겠습니까? 왕이 거기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에 완전히 메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한데 살기에는 되게 척박해요. 거기 뭐 농사 지을 땅도 만만치 않게 없고요. 그냥 나가서 하는 게 솔직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따지면은 나가는 게 나아요. 근데 좀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서는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이곳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두목이라든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용사들이라든지 한번 볼게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다. 우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에서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 참 착하다, 잘한다 그렇게 복을 빌어줬던 겁니다. 칭찬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 대부분이 지도자급들이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뭐겠습니까? 그냥 정말 그 계급적으로도 낮고 별로 안 좋아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여기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을 빌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을 하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도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몇 명이다. 유다 자손들과 함께 베냐민 자손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둘째가 되는 자가 되어서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런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성전과 관련돼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전에서 일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삽의 증손 중에서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서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다. 성문지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물론 아삽의 자손들이 있겠죠.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3대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도 많이 지었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으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었음이며, 유다의 아들 중에서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부다히야라는 자였습니다. 향리와, 여기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그러니까 좀 수도, 성전과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 다스리는 감독들이 나왔었는데, 향리와 들, 그러니까 결국엔 예루살렘 밖의 지역에 다스리는 자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촌에 거하였다, 그 촌에 거하였다, 그 촌에 거하였다. 그 부엘세바는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남쪽 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엘세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여기 다 연관돼 있죠.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애굽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해서였는지 부엘세바에서 갑자기 멈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마지막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도 다 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절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 성에서부터 가장 밑에 있는 그 경계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브에세바까지 모든 그 지역을 이 사람들이 다 나눠서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총독이었죠.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총독이었던 지도자였고, 그와 함께 따라왔던 자가 대제사장 예수한데, 이 사람들을 쫓아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제사장 스라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자들은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들을 맡았던 자들이고 그 형제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레이 사람 예수아, 이 사람이 또 여기 나오는데, 이 위에 나오는 예수아랑 이 레이 사람 예수아, 8절에 나오는 예수아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10절에도 예수아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10절에 나오는 예수아와 1절에 나오는 예수아는 같은 사람인데, 근데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냥 아버지 이름을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이름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 그 이름을 얻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드아를 낳았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아의 가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야김 때, 여기 그 예수아가 요야김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요야김 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예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들,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이 된 사람들의 명단이고, 요야김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때가 되겠죠. 예수아 다음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들은 이와 같다 하면서 한 20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다음에 요야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족장들의 그 이름들이 책에 기록되었었다.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가문의 사람들인지 좀 확실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나왔었잖아요.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박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 그것을 또 구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받는 분깃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제물로 백성들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들이 받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근데 혹시로
레위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내가 만약에 뭐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도 다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해도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라든지 아니면은 책에 기록되어 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사왕의 그때 제사장들도 책에 기록되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도 지도자급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4반열로 나눠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mat단야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야굽은 그 다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으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습니다. 이 낙성이라는 게 뭐냐면 낙성식을 하는 건데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 만들었잖아요. 에스라 때는 성전을 만든 거고 지금은 성벽을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솔로몬이 성전에 다 만들어졌을 때도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막 악기들을 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재금이라는 것은 그 심벌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엘의 들에서 모여왔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로 지도자급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성 위로 항렬을 지어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편으로 돌아가게 하고 분문은 그 문입니다. 이거 3장에서 만들었던 문이죠. 여기로 향해서 가게 하고 따르는 자들이 호세아라든지 물론 호세아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인입니다. 유다 방백의 절반이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제일 앞에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앞길을 잡고 이렇게 갔던 겁니다.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그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한때는 지금 우편으로 향했고 한때는 좌편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주 진행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는데 두 번째 무리들은 백성들이 먼저 가고 느헤미야가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에브라임 문도 지나가고 그리고 감옥문에 이르러서 그쳤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가 나와서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아와 미나민과 미야가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 이렇게 한 7명이 되겠죠.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노래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찬송을 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들어 올릴 때 하나님한테 드렸다, 다시 내려야 되니까 내릴 때는 하나님한테 다시 받았다. 그 받은 것으로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 나누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것을 다 곳간에 쌓아두게 하고 왜냐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인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서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에 다윗과 아삽 때에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감사하는 노래를 했기 때문이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날에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날이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봉급을 주기로 하는 거 그런 것이 다 확정된 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고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였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과 물로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발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기서 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저기서 봐도 하나님이 그를 참 예쁘게 보는 거,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초대했던 발락 왕이 이게 이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왕이 이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그냥 이스라엘을 그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해주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죽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기에 나오죠.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인데 그 다윗의 증조, 고증조 할머니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다 괜찮아요. 이게 꼭 무슨 어떤 특정한 족속만 하나님이 벌 내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한 족속만 또 복을 준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보는 게 유대인만 그러면은 뭐 구원받냐? 그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뭐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도 괜찮은 겁니다. 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몰수히 분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 나눠지게 했는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예수하였고요. 그 다음이 요야김이고 그 다음이 이 엘리야십이에요. 근데 이 자가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도비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뭐 2장 10절에서도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나오고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안 된다 그랬는데 암몬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산발랏이라는 자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방해했던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하고 고소하고 또 뭐 내가 널 전쟁 일으킬 거다라고 막 그런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실제로 방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자 있잖아요. 그 자랑 같이 이름이 나오던 자가 이 도비아였어요. 그 얘기가 4장에 같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게 해서 무기를 들고 일하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일했었고 또 뭐 물 들어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었다. 그리고 밤에는 지키고 있다가 낮에는 일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6장을 보면은 유다의 많은 귀인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스파이를 심어놓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아예 큰 방을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그 성전에다가 그 있던 골방이거든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그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 골방을 도비아라는 아주 못된 인물에게 이걸 내줬던 겁니다.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그 느헤미야가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잠깐 왕한테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봤더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추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내고 도비아의 모든 그 물건들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명에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원래대로 들여 보냅니다.
또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12장 마지막이었어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을 때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안 줬던 겁니다.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해서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시 그 처소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마냐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았다. 고지기는 창고를 지키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at대아나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다. 둘째 지도자를 삼은 겁니다.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뭐 충실하다, 충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둘째 가는 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처럼 그 둘째 가는 자가 베푸는 일을 했었잖아요. 애굽에서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요. 내 하나님여 이 일을 인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는 기도 괜찮아요. 사실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다. 안식일날 우리가 장사하지 말자라고 10장 31절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런 장사하는 거 우리가 그날은 사지도 말고 성일에도 안식일에도 사지 말자. 그런 식으로 맹세를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에게 꾸짖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안식일에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여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성읍을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망했던 건데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의 성문을 이제 얻어갈 때 명에서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느헤미야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서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네들 다 잡아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후에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또 느헤미야가 봤더니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방 여자 취하지 않기로 10장 30절에서 나왔었어요. 그거 뭐 다시 찾아볼 것도 없고 여기 밑에 그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이거대로 말했었어요. 너희 딸들로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서 저희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때 분명히 다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이 이런 일로 범죄했었지 않느냐. 저는 열국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그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다디아였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입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으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람 또 거론되고 있네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 이 나쁜 놈인데 도비아랑 산발랏 제일 못된 놈이었죠. 1장, 2장, 4장, 6장 계속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던 아주 못된 자였는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이 사람이요, 인칠 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인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자가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돼요. 참, 그렇습니다. 아론도 사실은 그, 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자였는데, 금송아지 섬겨서 만들게 했던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하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물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려요. "내가 쫓아내어서 나를 떠나게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그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으로 가는 건데요. 에스더서를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